말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미모가 죄라면, 잘생기고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작년에도 이랬는데요. 작년에 똑같은 반응입니다. 굉장히 축복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기도의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루하루 더 큰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돼지의 해를 돼지의 해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돼지의 해를 돼지의 해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말씀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돼지 해입니다. 올해가 돼지 해요. 그것도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꿀꿀. 복되다, 사랑스럽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참 돼지 같으시네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죠. 이런 인사는 인간관계를 끊는 인사입니다.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세상이 마치 돼지와 같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또 자기의 살을 찌우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듣는 것, 보는 것, 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산다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즐기고 있고요. 또 뭐 인터넷 방송 중에서 보니까 먹방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당에서 또 음악도 보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그래서 ASMR이라고 하나요? 그 소집서 씨가 듣는다는 그 자율감과 쾌락 반응, 그런 음악들 들으면서 뭔가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것을 먹고 참된 행복을 살려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마치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굉장히 낮은 차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은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 말씀대로 따라가니 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안 될 것 같은 나도 되더라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하니까 잘 되지, 정말 잘 되지,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잘 되지. 이러한 돼지의 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힘쓰는 그런 돼지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대로 이루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지만 다시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돼지의 해를 돼지의 해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같이 볼까요? 고정관념을 깹시다. 고정관념을 깨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혹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너무나 위대한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가만히 앉아있다면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우리 개인의 삶을 후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톤이 넘는 코끼리가, 저는 서커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덩치 큰 코끼리가 그 가느다란 쇠사슬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기 코끼리였을 때, 코끼리가 작았을 때 이 여러분 그 세밧줄에 묶어놓고 진흙탕을 만들어 놉니다. 그럼 이 아기 코끼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진흙탕에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할 때에 나는 이 쇠사슬을 결코 이겨낼 수 없구나, 이러한 고정관념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기 코끼리가 아니라 4톤이 넘는 그러한 장대한 코끼리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본문이 그 본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고정관념에 쌓였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나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셨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기도하러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것이에요. 그런 마당에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 차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죠.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그릇 같은 그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완전히 종합선물 세트예요. 온갖 동물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각종 짐승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도행전 10장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네. 이때쯤 나와야 되는데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같이 봉독하면 봉독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음식을 먹으라, 각종 음식을 먹으라 이거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 하나님의 이 사인을 무시하고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다고 고정관념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생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고정관념에 휩싸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는데 모른 체 하시는 거죠? 내가 얘기하면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일까 봐 이게 아시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평생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렇죠. 한나입니다. 한 많은 여자 나 한나. 한을 품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기 원하셔서 이새의 집에 보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키 큰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실 자가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딱 엘리압을 보자마자 키 큰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키가 컸어요. 모든 사람보다 어깨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옆에 그런 분 서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힘들어요. 어쨌든 그 키 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아마도 그 생각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키 큰 엘리압을 보고 똑같이 사울만큼이나 키가 큰 엘리압이 그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한 사무엘도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가다가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본 환상, 그리고 그때 들었던 음성, 여러분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한 사람도, 기도하기 힘썼던 사람도, 사무엘도 베드로도 고정관념을 뛰어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우리가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지금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적당히 순종해요. 100%가 아니에요. 반만 순종해요.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순종하는데 억지로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순종하시는데 더디 순종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 하겠습니다. 계속 미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순종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100% 온전하게 기쁘게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이가 그니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사무엘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인데, 사도행전 10장 19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아니하면 새 날이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을 뿐더러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 된다고 내가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쉽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려워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많은 개념이 있겠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는 이것을 구하러 갔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더 크고 위대한 저것을 얻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는 것에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아는 최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올해도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절망의 소리, 또 육신의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음성과 많은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돼지해를 우리가 돼지해로 바꿀 것인가 같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오늘 말씀은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배경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인간적으로 정말 행복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협하는 많은 복음들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많은 시험들, 그 많은 위기들, 그 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크고 위험이 가중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 놀라우니까 핍박과 고난, 그 환난조차도, 심지어 핍박과 죽음조차도 그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 모두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 정신으로 주일날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순신 신앙을 본받아, 이순신 정신을 본받아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주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올림픽 정신, 주중에는 이순신 신앙,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북이 신앙인 아세요? 거북이 교인. 아는데 모른 체 하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면 왜 태어나냐면요, 우리가 과연 음식을 먹지 않고도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식음을 전폐하면 죽는데요. 근데 조그만한 새, 작은 새들은 한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 있죠, 강아지들은 한 20일 동안 버틸 수가 있대요. 테스트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북이는 얼마만큼 생존할 수가 있는가? 보니까 신진대사율이 워낙 여러분 낮아가지고요, 무려 50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버티어 나가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신 여리고 기도회 첫날부터 끝날까지 오실 우리 장려구 성도님 빼놓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냥 단순히 버티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옷을 덜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린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믿음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능력을 덜 입으셨는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버티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름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창피해서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 차, 지금 타고 있는 차, 그 차를 이제 새로 구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이 마포역 바로 옆이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기름이 아침부터 빨간불 들어왔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강동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교회에 서류를 낼 게 있어가지고 급하게 갔다가 급하게 집에 가는 바람에 가는데 갑자기 이 마포대교를 건너자마자가 왕복 10차로거든요. 좌회전 신호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맨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탈탈탈 하더니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왕복 10차로입니다. 차가 나래비를 섰어요.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차가 고장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차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서비스 불렀는데 그 아저씨가 반대편 마포역 쪽에서 아저씨 이러면서 기름통을 들고요,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흰 하얀 통에 빨간 주둥이 나와 있는 그 통을 아저씨 이러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저 때문에 제 뒤에는 완전히 다 차가 나르비 서 있잖아요. 좌회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로 온날 차가 쌩쌩 달리니까 피해서 가기도 애매해서 제가 그런 광경 처음 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는데요. 그 아저씨가 딱 다가오시더니 기름을 부시는 겁니다. 반도 못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빨리 가서 됐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괜찮아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끝까지 다 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기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름이 없이는 차가 달릴 수 없구나. 새 차도 필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들이 차 탈 때마다 가끔 그 얘기합니다. 제가 기름이 없네 얘기하면은 아빠 쓰면 안 돼. 기름 빨리 넣어. 그런 얘기합니다. 기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없이도 달리는 차가 없는데
기름이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주 순복음교회 뜨거운 교회 이야기하지만 그 기름 부심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말 내가 뜨거운 그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나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멍에가 끊어질 것입니다. 기름 부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폭포같이 임할 것입니다. 기름 부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또 기름 부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 5월 27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모를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에요. 근데 그 바로 전날 5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날입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저보다 키가 좀 큽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제 아들이 고대 안암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날입니다. 제가 얼굴이 해맑아 보인다고 처음에 그 장영구 비전 1교구 왔을 때 무슨 기공자 같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크서클이 뭐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얘기를 잘 안 하고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마 자식을 키워보면서 한 번도 안 울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울어봤잖아요. 안 울어본 부모님은 가짜 부모님이죠. 제가 목사안수 받기 하루 전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서 저와 아내와 제 아들과 함께 타서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하준아, 엄마 아빠 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거야. 그런데 너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살 때인데요. 아빠, 그런데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래, 뭐야?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아들이 38개월 때 그 교회 학교에 조기 입학해가지고 순복음 신앙으로 무장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해에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한 턴 받고 저녁만 되면은 저희 아들이 우는 거예요. 해만 넘어가면 아빠 힘들어요, 엄마 외로워요, 마음이 이상해요, 펑펑 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당시에 고등부 제자교회에서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쉽지 않았죠. 제가 담당 교육자니까 제가 모셨던 이제 강사 목사님한테 누가 될까, 또 아이들한테 좀 피해가 될까 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아니다 싶었는데 자꾸만 제 마음에 쌓이는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내가 픽업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박 4일 동안에 고등부 수련회를 굉장히 재미있게 은혜롭게 마쳤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심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도 있었던 일이 저녁마다 울던 아이가 울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제가 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람들은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비전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되고 싶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고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이거 세 가지를 어떻게 할지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아. 목사님 되면서 음악 열심히 하고 음악 목사도 있고 축구는 취미로 하면 돼.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사실 저와 제 아내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아이가 당장 이제 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그 해에 7, 8번 병원에 입원했었고 크리스마스 때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병원에서 저는 출퇴근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한 번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또 1학년 때는 방학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방학수 없었으면 좋겠다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지금 물론 아직까지 뇌종양 판정에서 완치 판정 못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잠깐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 치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신경을 많이 보고 계시죠? 네, 직접 빠띠를 갈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할 것입니다. 너희 크리스찬들 과연 성경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논리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초과학입니다. 초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간식이 나오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장영구에서 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안 된다고, 우리 자신이 안 된다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라는 그 작품입니다. 이걸 가렸어야 되는데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 보시면요, 전 이것이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만히 보면 이 조물주는,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손끝을 살짝 댈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기엔 조금 불안하고 꽉 잡히면 뭔가 불편해할 것 같은 그 모습. 그런데요, 주님의 손에 꽉 붙들려도,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도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벗어날수록, 주님의 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혼돈과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올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붓듯 덧입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열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모두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가운데 넉넉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